고린도 후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 전서의 주된 내용, 그러면 고린도 후서의 주된 내용은 무엇일까? 사실 고린도 후서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가, 그런 사역에 대한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바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사역자, 공급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3장 6절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합니다. 여기서 그냥 율법의 조문이라는 뜻은 율법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그 문자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율법의 조문은 문자로 하지 않는 것이다. 문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문자적인 가르침은 죽이는 것이고 오직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특별히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을 문자적인 가르침을 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된다 이런 뜻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일까? 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가? 왜 살리는 것은 영인가? 거기에 대한 주된 고린도 후서에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의미는 율법의 조문으로 한다. 다른 말로는 문자적인 가르침으로 한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문자의 가르침,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교리나 어떤 성경적인 지식에 대한 그러한 것들은 생명과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로 한다는 것은 결국 생명에 속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에 속하지 않은 것은 결국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선악과라는 이 나무가 있습니다.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는데, 그 선과 악과 알게 하는 지식, 단어입니다. 선과 악과 지식은 사실은 한 나무입니다. 한 나무. 근데 그 나무는 결국 우리에게 그것을 먹으면 정령 준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선과 악과 어떤 지식은 우리에게 사실 사망을 가져오는데, 왜 그것이, 지식이 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올까? 그런 뜻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지식은 생명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에 속하지 않은 것을 제공한다든가 생명에 속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결국 죽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죠. 선이니까. 그 가르침이 좋게도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생명에 속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사망에 속하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요소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많아요. 보통 우리가 체험적으로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딱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다. 또 은혜를 더 받으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날 부르신 것, 내가 하나님을 살 거야. 그리고 신학교도 가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 신학교를 딱 갈 때는 왜 가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더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는데 막상 보통 신학교에서는 저는 신학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죠. 성경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뭐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수도 있지만 주로 난 성경 지식을 신학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은 뭐예요? 결국 문자적인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래서 신학교 하나님 1학년 때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이 충만해서 만났으니까 만난 전에 그 은혜가 있어서 가지만 또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 점점 영적으로 죽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냐는 안 그런 학교도 있죠. 근데 나는 그 일반적인 우리가 신학 대학 가면 거기는 어떤 통제가 별로 없죠. 뭐 자기가 나는 공부를 하는 거죠. 영성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앙을 가르치지 그들의 영적 성장을 하죠. 그들에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전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급식 기도도 해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사실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대학생들이 그런 거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그냥 점점 지식만 갖게 되니까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경우다. 그래서 보통 나는 이게 우리 한세대학교도 정규 신학 대학이죠. 신학과가 있어요. 실은 그런 대학하고 또 이제는 교단에서 하는 신학원이 있어요. 신학원은 이제는 그냥 문교부 인간은 아니어도 그냥 교단에서 인정하는 그런 신학교인데 거기는 좀 보면 신학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고 또 학력고사인가 뭐 그거 봐야죠. 점수를 갖고 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학원은 좀 그걸 나이가 관계도 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신학원 오는 사람들은 좀 나이가 있고 또 내가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교회 개척도 해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그들은 신학도 중요하지만 기도 생활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학대학 나온 사람보다는 신학원 나온 사람들이 훨씬 영성으로 사역하기 좋은 사람들이 많아. 뭐 이런 뜻은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냥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아는 것은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떤 문자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영과 생명에 속한 사역을 해야 된다. 그걸 구별해야 된다.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문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봉사도 아주 영과 생명에 속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단순히 어떤 교리나 문자에 대한 가르침을 주면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어떤 구약에 보면 바리새인 유대 종교의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사들도 문자를 막 성경을 기록하고 그것을 남겨두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정통하죠. 정통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명은 없는 겁니다. 생명, 성령에 속한 것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거에 너무 집착을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하면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강하지 아주 실제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능력은 결여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사역자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어떠한 지식이나 교리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한 생명을 공급해 준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진정한 신약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아닌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요. 좋은 가르침도 좋지만 생명에 속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청년 때 구원을 받은 후에 아주 성경에 관심이 많죠.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성경에 대한 어떤 예표, 예언, 또 해석,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라 그런 책들과 그런 몇몇 사람과 같이 공부도 하고 많이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영적인 지식을 많이 아니까 되게 잘 알고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몇 년이 쭉 지나고 보면 그러한 성경 어떤 예표나 예언이나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잘 알지라도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느껴요. 잘. 뭐 그렇다고 그런 거를 잘한다고 해서 전도를 잘하고 싶다. 그렇지도 않아. 뭐 또 종말론에 대해서 뭐 다니엘서 뭐 2장 뭐 7장 9장 11장 7년 대환란 70일에 이런 거 뭐 다 외워도 뭐 그 지식을 아는 것이지 내가 영적으로 막 뜨겁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성령의 오직 충만함만 받으면 돼. 사실 성령에 속한 것이 생명에 속한 거니까.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는 기도를 진짜 많이 시켰어. 저기 오직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조금 이렇게 남들이 볼 때 옛날에 많이 그런 얘기 했어요. 장로 교단에서 순복음은 말씀이 없다고. 말씀이 없다고.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기도만 하면 거의 됩니다. 다는 안 돼. 그리고 말씀도 있어야겠지만, 근데 우리는 좀 그래도 우리 성령에 대한 체험을 갖도록 많이 줬기 때문에 사실 이 교회가 성장과 부흥되고 역동 왜 거기는 진짜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떠한 교리나 어떤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호흡하는 봉사해야 된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교제, 양육, 구역 모임, 봉사 이 모든 것은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돼야 되지 일을 잘했다 못했다 판단 비판이 아니다. 이런 의식을 확실히 가져야 우리가 진정한 봉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참된 새 언약의 사역자는 오직 거듭난 영을 통하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남들한테 전할 때 생명이 되어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식이나 문자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생명을 공급하는 사역에 초점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봉사한다면 우리는 역동적인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에서 저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옛날에는 후패해진다. 겉사람은 후패해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낡아진다. 소모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그렇고 여기서 말하는 이 겉사람은 무엇인가? 겉사람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타락한 우리의 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여기서 겉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을 알려면 일단은 이 말씀에서 이렇게 4장 10절과 16절에 그 앞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제 하는 주된 내용이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 몸에 대한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타락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 기본적인 인격은 우리 혼이죠. 혼. 근데 우리 혼이 이 육체와 관련이 깊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들은 100% 그들의 혼은 육체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육신의 어떠한 을 통해서 그들의 혼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혼은 육체에 더 많이 밀착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혼은 영에 더 밀착되어야 되는데 신앙이 좋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혼이 영에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의 혼이 육체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혼이 육체와 밀착될 때 그런 사람을 겉사람이라 해요. 겉사람은 대부분 우리 혼이 육체와 밀착되어 있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병에 걸렸다, 몸이 쇠약하다, 환경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이제 몸이 아프면
우리 혼도 고통스러워집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몸이 점점 병에 걸려서 약해지고 힘들어지면 우리 마음의 고통도 심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통 우리가 겉사람이라고, 이게 바로 우리 몸과 혼이 이렇게 결합된 상태. 근데 이 속사람이라고 단어는, 속사람은 무엇이냐? 속사람은 바로 우리 혼이 영과 밀착되는 거예요. 영과 밀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우리 사람이 지금 내 육신과 밀착되어 있는가, 내 혼이 영과 밀착되어 있는가의 관계에 따라서 나의 속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우리의 혼이, 우리가 육신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육체와 밀착된 우리 혼을 자꾸만 떼어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어디로 가도록, 영과 밀착되도록, 영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의 혼이 육체와 밀착되어 있을 때 이것이 잘 안 떼어집니다. 이것을 떼어놓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고난을 통해서요. 그 외에는 절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지식을 배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지식으로 깨닫고 이렇게 말씀을 이해는 가도 그것이 실제로는 잘 안 돼요. 이해는 가죠. 내 혼이 육신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떨어지고 내 혼은 영으로 가야 되는데, 영과 밀착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가르침을 받으면 아멘, 내가 그래야지.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실제적으로 잘 안 돼요. 그 실제적으로 되는 길이 뭐냐? 우리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요. 고난을 통할 때만이 이제 사람은 너무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점점 이제 내 육체와 점점 거리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 혼은 점점 우리 생각들은 영으로 돌이키게 돼서, 그런 고난을 많이 통과하면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혼이 영과 밀착되는 게 영적인 사람인데, 우리 혼이 영과 밀착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뭐요? 고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사실 내 혼이 육신과 너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너무 붙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결국 멸망하니까, 몸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육체와 혼과 우리 몸과 밀착되는 혼을 좀 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권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기 뒤에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소모되고, 우리 육신이 점점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점점 이것이 모든 것이 소모돼서 기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힘도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소진될 수밖에, 소모될 수밖에. 특히 전기가 이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방전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우리의 결국 이 혼과 몸의 관계가 멀리 떨어지면서 그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이 영과 밀착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진다, 이런 뜻을 말씀하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진다. 바로 이 길은 오직 한 가지, 실제적인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혼이 육체와 떨어지고 영과 밀착되는 역사.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혼은 계속 육신과 밀착되어 있을 겁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혼이 영과 밀착돼서,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할 수 있도록 바로 종종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다가오고, 가정의 어려움고, 사람과의 관계에 힘든 물질적인 어려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육체와 밀착해서 벗어나 오직 나의 혼은 오직 영과 하나 된다, 이렇게 점점 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신약 시편 같은데, 고난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다. 진짜 왜 고난만이 우리의 자신을 영으로 돌이키게 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낡아집니다. 점점 후패해지고 점점 소모돼서,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 혼과 함께한 우리의 영은 점점점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지고 감정도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의 혼, 나는 지금 육체와 더 많이 밀착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는 영과 나의 혼이 더 밀착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고난이 많다면 내가 아직도 육신과 많이 밀착되어 있구나, 내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점점 영으로 돌이키게 만들어내시는구나, 이런 역사를 받아들이고 어떤 환경 가운데 영으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런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조영희 목사님도 그렇고 이러한 긴 고난의 터널을 다 통과합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적.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떤 고난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육신에서 밀착해서 좀 떨어져서 내가 더 영으로 돌이킵니다. 내가 영 안에서 내 생각이 더 새롭게, 감정이 새롭게, 의지가 더 새롭게 변화됩니다. 내 생각을 영 안에 둡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진짜 가벼운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뭐냐? 우리의 사역은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혼이 육체와 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혼을 육체에 밀착해서 영으로 돌이키게 만들어주는 게 봉사예요. 이게 사역이라는 사역. 우리가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성도들이 대부분 그들 자신이 육체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거기서 벗어나 영으로 밀착되고 영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게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근데 그것은 성령만이.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만 그것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세는 주로 영 얘기를 많이 하죠. 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이지만 이 생각이 어디로? 영으로 가야 돼. 영으로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또 새 언약 안에서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봉사가 되고, 그 봉사는 영원히 기억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 언약의 일꾼의 모습,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아직도 우리는 많은 부분이 육신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육신과 밀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종종은 물질적인 부족함을 허락할 때가 있지만, 이 모든 환경에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생각이, 혼이 영과 밀착되도록 돌이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